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생활이 살 맛이 나지 않고 죽을 맛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욕심이 하나도 없다. 없어요. 욕심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욕심이 잉태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새끼를 치면 문제예요. 잉태는 새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낳고 욕심이 욕심을 낳고 해서 자꾸 욕심이 차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자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가 버리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관역을 정확하게 명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데, 자, 천국 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생활을 한다는 말이죠? 첫째, 기쁜 생활을 한다는 얘기고, 둘째, 평안한 생활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뱀이 또아리를 튼 것처럼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욕심이 들어왔다가 내보내야 돼. 내보내질 않고 욕심이 자리 잡도록 하면 욕심이 욕심을 낳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지 않느냐?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욕심이 잉태를 하면 말씀이,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들리긴 들리지, 거꾸로 들려요.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 보고 기쁘도록 살도록 하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들려. 기쁨을 빼앗는 사람들의 말은 들려. 그래서 욕심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었다 그러면 갑자기 땅을 사고 싶어져. 땅을 사야 된다. 아니야, 사지 마라. 땅을 사야 된다. 자꾸 마음속에 땅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다가 아니요, 지금은 땅 사면 안 돼, 땅 사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은 안 들려. 어떤 말이 들리느냐? 불경길수록 땅을 사야 돼, 지금이 땅 살 때야, 그 말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을 산다 이 말이지. 설교할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하는데 땅 사지 마라 그러면, 목사님 세상도 모르면서요 그런 말씀하지 마셔요. 목사님은요 설교는 하셔요. 땅은 내가 살 거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산단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안 들려. 기쁘도록 하는 사람의 말은 안 들려. 슬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사람들의 말은 들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건 뭐냐?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 욕심 없는 사람은 없다. 근데 어떻게 하지 마라? 마음속에 잉태하게는 하지 마라. 잉태하게는 하지 마라. 잉태하면 그때부터는 안 들린다. 뭐가 안 들린다? 설교가 안 들린다. 아멘. 욕심내지 마라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큰 부자 되려면 목사님 욕심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돈의 8천원에 다 전해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래. 안 빌려주면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돈 빌려서
집 사고 땅 사고 빌딩 사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사라져? 기쁨이 사라져. 그때부터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한숨을 들이쉬다가 내쉬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어. 한숨 쉰다고 사탄 마귀가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요. 더 쉬어라, 더 한숨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길 가다가도 한숨 쉬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도 가만히 있다가 푹 한숨 쉬어, 누구 자다가도 한숨을 푹 쉬어. 이제는 앉으나 서나 한숨밖에 안 나와. 그 얼굴이 죽을 상이요. 예, 지금 이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죽을 상이 몇 있어요. 어떻게 되나 이거지. 욕심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잉태하게 하지 마라. 그럼 말이 안 들린단 말이지.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오히려 사람의 말이 들려요. 사람의 말은 될 것 같고 내가 큰 부자 되도록 만들어줄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은 기회를 놓치도록 만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거꾸로 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죄가 딱 이제 죄를 짓게 돼. 근데 죄를 지으면 이제 관익이 벗어나는 거거든. 이제 누구 말을 많이 들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할까요? 땅 사고 논 사고 집 사고 빌딩 사라 하는 사람 말이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돌아다닐까요? 뭐 안 해봐서 몰라요? 두 번째죠. 두 번째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하고 다니는 거요. 가만히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집이 몇 채래네. 나는 이제 집 한 채도 못 샀어. 그러면 갑자기 이 욕심이 또 발동되는 거요. 어떻게 해서 집 몇 채 샀어요? 집 담보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계약금만 딱 치고 올라가거든 팔아버려. 그러면 또 다른 집을 살 수 있어. 그런 사람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람하고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죄가 자라는 겁니다. 죄가 장성하는 거예요. 죄도 자랍니다. 하나님 중심 안 하는 거, 세상 사람들 중심하는 걸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그때부터 이제 아예 안 들려. 교회 와도 설교하면 줘라. 왜 줘라? 재미없어. 뭔 얘기가 재밌는데? 빚내가지고 집사람 해야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설교는 자꾸 빚내지 말고 집 사지 마라 그러니까 재미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끄뻑끄뻑 조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끄뻑끄뻑 조면 그 사람이요, 지금 눈 떠봐도 헛일이요. 재미없단 말이지. 뭐만 재밌어? 집 샀단 말이 딱 재밌어. 빚내서라도 집 몇 채 있다 그러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어? 집 몇 채, 집 몇 채, 집 몇 채, 빌딩 몇 개, 빌딩 몇 개, 빌딩 몇 개, 땅 몇 평, 땅 몇 평, 몇 평, 이것만 머릿속에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만 밥 먹으러 댕기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놀러 댕기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구랑 점점 멀어져? 뭐야, 하나님과 멀어져. 교회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하고는 멀어져. 하나님 말씀 그러면 니나 잘 믿어. 나는 지금 돈 벌 끼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기분 나빠요. 니나 잘 믿나? 니만 잘 믿나? 나도 교회 다닌다. 너처럼 그래 믿으면 안 돼.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점점 멀어집니다. 죄가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장성하게 되면 뭘 낳는다? 그때는 이제 죽을 맛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생각지도 못한 데 확 덮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예고하고 달라드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내 인생에 확 덮쳐요. 그때는 숨도 못 쉬어요. 그때는 후회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흑암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흑암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마디로 말해라, 흑암이다. 왜 그런 흑암이 됐노? 첫 번째는 욕심이다. 욕심이 잉태해서 뭘 지어요? 죄를 짓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 이 말이지. 죄를 짓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면 점점 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도 용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도 뭐 잘만 되네 이러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돈 버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죄가 자꾸만 장성하고 자라요. 아주 크게 자랐다. 그러면 이제 갈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죽는다 있죠. 죽을 맛이 된다 이거죠. 이게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줄 다 알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인생 구렁텅이에 빠질 줄 다 알아. 그래서 가지 마라 그러거든.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안 들린다니까. 가라고 하는 사람 말만 들려. 이래가지고 꾸벅꾸벅 송아지가 도살장으로 지발로 걸어가는 것처럼 짜벅짜벅 죽을 줄도 모르고 욕심내고 자꾸 간단 말이죠. 이거 죽을 맛이 된다. 왜 하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강제로라도 못 가게 하시죠. 왜 놔둡니까? 이거지. 다음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그거 나쁜 길이니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가든가요? 들어가든가요? 경험이 없어요? 들어가. 불 속에 들어간 아이 보고 들어가지 마라 볼기짝 때려도 으악 울고 다음에 또 들어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일부러 손 들고 어디 가, 뜨거운 불 한테로 가지요. 가서 확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맛만 보여줘. 확 집어넣어버리면 그 부모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맛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여주고 뜨거. 그때부터는 아이 데려와서 데리고 가면 애가 뭐라 그래요? 알아서 업이 이래 한단 말이죠. 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줘야 스스로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 가시는 방법과 똑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욕심 내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욕심 안 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알았어. 이제 저것도 큰 소리 치기 시작했어요. 진소리가 어디 갔노? 진소리 나만 보면 도망가요. 이제 저거 시우 니도 곧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도요, 욕심 내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들린다니까요. 꼭 욕심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면서 한번 맛보여 주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한번 보라 이거지. 그래야 뜨거운데 안 죽으니까. 안 그러면 죽어요.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죽을 맛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죽을 맛 다 봤어. 우리가 다 봤죠. 난 죽을 맛이 뭔 맛인지 모른다. 그건 잠을 자도 잠이 안 와요. 이거 죽을 맛이요.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이거 죽을 맛이요. 숨을 쉬어도 숨이 잘 안 쉬어요. 이게 제 죽을 맛이요. 이 맛 다 봤다 이거지. 시우만 모를 거예요.
치유하고 진솔이는 아직 모를 거예요. 저 때가 좋은데 좀 살면서 뜨거운 맛을 다 봐요. 그게 무슨 뜨거운 맛? 조직의 뜨거운 맛. 이 세상은 조직입니다. 그 조직 속에 집어넣어요. 세상은 그게 조직의 뜨거운 맛. 그 조직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는데 자꾸만 들어가. 그 조직에 들어가지 마라, 나와라. 이게 아브라함 보고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너가 아버지 너가 엄마가 살던 것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씀하는데 굳이 그게 살겠대. 이게 죽을 맛이거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맛보기만 해주는 거예요. 죽도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을 만났다, 나 죽을 것 같다, 안 죽는다. 답입니다. 답 따라하세요.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거 답이에요. 답.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능력 없는 분이 아니셔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도 사탄 마귀를 딱 제압해버리고 우리를 데려가요. 생명의 자리로 데려가셔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근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웃을 수 있는 그 구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입니다. 그 외에는 웃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 이 세상은 조직이라는 게 조직, 무슨 조직? 사망으로 끌고 가는 조직. 아멘. 제가요 포비전반 하면서 그 얘기 했네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카드 많이 쓰면요 신용도가 높대. 그 포비전반 공부하는 지체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카드 많이 쓰면 대출도 많이 해준대. 그게 조직이요. 그 나쁜 조직이에요. 사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조직이라니까. 아니 그게 무슨 신용이에요. 그게 빚 많이 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나쁜 거지. 그게 좋은 말로 딱 포장해가지고는 신용도가 높대. 나빴어요. 거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가요 그만큼 카드 쓰지 마라 그래. 카드 만들지도 말고 쓰지도 마라 그랬는데 잘 만들어. 뭐야 무슨 카드? 그 물건 뭐 사면 적립해주는 카드 있죠. 포인트 카드도 만들지 말아요. 막 아멘 하나잖아.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아요. 제가 가끔씩 슈퍼마켓 가거든요. 가가지고 뭐 사가지고 나올 때 그 캐시에 있는 분이 물어요. 혹시 포인트 카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나 한번 더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보고. 왜? 아니 공짜인데 이거 왜 안 만드냐 이거. 그 돈까지 적립해 준다는데 왜 안 만드냐 이거예요. 그게 나쁜 구조예요. 그 속으로 딱 우리를 집어넣어 가지고요 욕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려고 그래. 포인트 희한해. 나중에 또 달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본말이 전도돼요. 포인트 카드 점수 높이기 위해서 물건 더 사요. 안 그러나 보지?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신용도래. 그 은행이 그 카드 쓴 거 가지고 신용도를 평가한대요. 그러니까 은행 그건요 악한 구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은행 만들면요 그런 구조로 만들지 말아요. 정말 그 없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기쁘게 쓸 수 있는 그런 은행 구조를 만들어요. 그런 은행가가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기존 은행권 말고 기존 은행권은요 그 사망의 구조예요. 사망의 구조. 그래서 그 우리 교회 은행 다니는 사람 없죠? 은행 다니는 사람 그 똥도 개가 안 먹는데 그만만지 몰라요? 그만큼 그 인간성이 없대.
싹 다 긁어 먹어버려.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거 아닙니다. 구조가 나쁘다는 거예요. 구조. 그런 구조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아멘. 그러면 안 들어가려고 하면 좋은 구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속으로 들어와야 거기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교회는 뭐가 있는데 사람 말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자꾸 올려야 돼. 아멘. 그래야 이제 사람들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운정에 살고 고양시에 사는 걸 감사하십시오. 강남에 갔다가는 죽을 맛일 거예요. 강남에 공짜로 집 준다 해도 가지 말아요. 얼른 팔아보고 운정으로 다시 와요. 아멘. 왜? 거기 가면요 사는 구조가 달라요.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요. 그거 맞춰서 살라 그러면 이제 그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 하다가 가랭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막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조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구조.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의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싶어져요. 욕심. 그게 자꾸 잘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제대로 살도록 하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들려요. 누구 말만 들리느냐? 강남 아줌마 말만 들리는 거예요. 애 놓으면 몇백만 원짜리 유치원 보내야 된다. 이 말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 유치원 이 말밖에 안 들려. 유치원 보내가지고 1,000만 원짜리 유치원 그거 왜 보내요? 1,000만 원짜리 유치원 보낸다 해가지고 그 기쁨 만들고 같으면 보내요. 안 기뻐요. 기쁨 못 만들어요. 그게요. 아멘. 목사님 강남 가서도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 그럼 강남 아니라 강남 할아버지 가지고 난 이렇게 설교합니다. 왜? 이게 성경이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쁨 만드는 기본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하면 바울이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한 몸 교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한 몸 교회가 답이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사역했던 시대는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에 이게 그 시대의 필요를 해결하는 흑암을 빛으로 밝히는 대안이라고 한다면 다른 시대는 어떤가? 다른 시대, 예수님 시대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아멘. 내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교회 권세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 권세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답은 뭐냐?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다. 바울 시대, 사도 시대의 답은 뭐다? 예수 한 몸 교회다. 예수님 시대 답은 뭐다?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는 같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또 디아스포라 시대, 포로 시대 교회는 뭐냐? 그거는 이제 회당 교회입니다. 회당. 예수님 이 회당 포로 시대 전 시대가 뭐냐면 성전 시대인데 성전 시대의 생각은 뭐냐 하면
큰 건물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고 착각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삶은 없고 건물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허물어 버리시고 이제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했던 그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앴단 말이죠. 없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성전 없는 가정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한 가정만 모인 게 아니고 여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거기에 임하신 거예요. 가나안 시대 사람들은 건물 안에 성령님이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건물이 사라져 버렸는데 가정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했더니, 찬송하고 했더니 성령님이 임했다 이 말이죠. 이랬을 때 포로 시대에, 이제 포로란 것은 나라도 멸망하고 부모 친척 다 흩어지고 끌려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그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오히려 통치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포로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부림이라고 하는 자유가 임했단 말이죠. 이게 회당교회예요. 이 회당교회의 핵심은 뭐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거기서 한 거예요. 가나안 시대, 포로 시대 전 시대가 가나안 시대인데, 가나안 시대는 뭐냐 하면 건물만 자랑했어요. 건물만. 그리고 전통만 자랑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요. 형식적인 사역을 했다는 거죠. 마음에 감동도 없는 사역을 한 거예요. 우리 신재석 집사님 기도 잘했는데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 마음에 움직임도 없어. 눈물도 안 나. 박수도 안 쳐. 날아가는 날파리 잡지도 않아. 이러니까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어. 말씀을 드리면 졸려. 언제 끝나? 빨리 끝나. 이래도 조는 사람은 큰일 났어요. 제가 조크를 엄청나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도 졸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형식만 남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시대에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기둥이 온통 금이었고요, 이 받침도 금이었고요, 온통 천정도 화려하게 다 이렇게 했던, 아주 섬세하게 조각도 돼 있고 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린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무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도요, 하나님은 허물어 버려요. 뭐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허물어 버린 교회, 그게 가나안 시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이 사람은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오직 누구만 붙잡았냐? 하나님만 붙잡아요. 사람 말 안 들어요. 왜? 사람 말 들으면 죽을 것이다, 이걸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요, 우리 인생은요 아주 기뻐질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사람 말 따라가면 죽을 것이다. 아멘. 요것만 알아도요 인생은 참 편안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아멘 해도 저기 나가면 따라간다니까. 이게 문제예요. 안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안 따라가려 그러면 조직 안에 있어야 된다. 어느 조직 안에? 교회 조직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자꾸 조직 얘기야. 조직.
세상 조직 안에 있으면 죽을 맛이다. 아멘. 이 말이 아멘만 하지 말고요, 세상 조직 속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그 쓴맛이 있어요. 술을 먹을 때는 이게 달대. 근데 그게 이상해요. 술이 왜 달지 나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 날은 쓰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속 아프다. 그거 왜 먹어? 세상이 원래 그래요. 세상은 다 입에는 달아. 근데 그 뒷맛은 써. 세상 재미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어요. 빚내 가지고 집 사고 땅 살 때는 아주 달콤해. 아주 부동산 말 듣지 말아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 말 중에서 10%만 믿으면 딱 돼요. 나머지 90%는 거짓말이요. 근데 거꾸로 된다니까. 90%는 참말이고 10%는 거짓말이라고. 그러면 이제 죽을 맛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부동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부동산 하는 사람이 나쁘지. 우리 양희문 교인들이 부동산 하려고 하거든 거꾸로 해요. 90% 참말하고 10%는 거짓말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많이 받으려 가지고 10%는 봐줄 수 있고 거꾸로. 근데 그런 부동산 업자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것 같구나.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30만 평 사야 되는데 누구한테 사노? 우리 초등학교 그 1년치 용돈 1억. 아멘. 난 그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을 알아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 교우들이 정말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너무 어른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른 됐단 말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 못해요. 저거요, 우리 못해요. 백배소출 우리 못한다고. 삼천성도 우리 못해요. 못한다는 말을 써붙여 놓은 겁니다. 저게 저 목표를 달성하자. 속으로 그래. 못한다. 못한다.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한다고 고백하자. 이게 의미입니다. 우리는 못한다. 근데 그분은 하신다. 결과는 그분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기뻐요. 결과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안 기뻐요. 안 기쁘게 돼 있습니다. 불만스럽게 돼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직 안에 있자. 뭐 안에 있자? 그게 교회 안에 있자는 말이죠. 그게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만 해도요, 15절에 보면 주 예수 안에서, 계속 안에서 얘기하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안에서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둥치에 가지가 연결되면 그 말입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있으면, 족장 시대 언약 안에 있으면, 가나안 시대 법궤 안에 있으면, 다윗의 신앙은 법궤 신앙이에요. 법궤 안에 있으면, 디아스포라 시대 포로 시대 회당 안에 있으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 사도 시대 예수님과 한 몸 되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시대마다 답은 예수 한 몸이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그 사람은 기쁨을 누릴 거예요. 아멘. 교회 신통찮다. 그러면 그 인생도요 신통찮게 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정말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요. 교회가 뭔지 몰라요. 이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우리 양해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한 몸 동산, 이거 우리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흩어져 사는 건 뭐냐 하면요,
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자체가 예수 한 몸 동산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따로 살면서 함께 동거하는 개념입니다. 이래 되려 그러면 따로 살아도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 그래, 그게 예수 한 몸 교회예요. 따로 살아도 말이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예수 한 몸 교회예요. 자녀들이 따로 살아도 부모하고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 한 몸 교회예요. 목장과 목원들이 따로 있어도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생명의 조직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하는 이것은요, 강력한 하나예요. 이것이 이제 힘없고 이제 하면 이제 이 세상에서 그걸 만들어내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이 한 몸 동산에 들어가서 그것을 제공받으면서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게 한 몸 동산이에요. 그게 30만 병 필요하다고 우린 기도하는 거죠. 이러려고 하면 이 바깥에 살 때부터 같은 말을 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거기 들어가도 같은 말 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딴소리 해버리면요, 안 돼요. 그 기쁨이 깨진다고요. 그러면 딴소리 하는 사람은 그 동산에서 아웃돼야 돼. 이게 규칙입니다. 규칙. 이 규칙을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생명의 조직 안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을 하게 되는데, 방언의 뜻이 뭐냐, 방언의 내용이 뭐냐, 다 따로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같은 말로 알아듣더라. 뜻이 통하더란 말이죠. 이 뜻이 통하는 게 한몸 교회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릴 때부터 한몸 교회로 자라도록 해야 돼. 그게 이제 돼가고 있는 걸 제가 보는 거죠. 유초동부 어린아이 1학년이 예수 한몸 교회의 비전, 30만 평 비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에 노숙인까지 데려와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야, 이 꿈꾸는 자체가 너무 감동스러운 겁니다. 이 꿈이 없는 시대에요, 꿈을 꿨다는 거, 그 나이에,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건 대단한 사건이요. 근데 이 꿈을 꾸도록 한 게 그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하고 자녀가 얼마나 좋겠어. 아멘. 돼갈 거라 이 말이지. 근데 이 꿈을 함께 꿔야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용돈 1년에 1억, 그럼 아버지도 그 꿈 꿔야 돼. 하나님, 제가 용돈 1억 줄 수 있는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성만. 그 남의 집에만 있지 말고 이제 스스로 꿈꿔봐. 우리 아들 용돈 1억 주게 나 사업하게 해주세요. 꿈꿔봐. 아멘.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게 창조적인 인생입니다. 어른이 됐다는 건요, 익숙해졌다는 얘기고요, 자기가 생활하는 생각, 자기가 생활했던 패턴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선 창조가 안 나와요. 거기서 탁 벗어나야 창조가 뭔지 알아요. 근데 이제 뭐 얘기했으니까 애 이름 얘기해. 어디가 부른 연우야. 화장실 갔어요? 연우가 거기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 거기서 밤낮 늦게 와가지고 그러면서 힘들게 사는 거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한번 아빠 한번 해보세요. 이 길을 제시한 거예요. 계속 그것밖에 안 보여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내가 가는 길을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밖에 안 보게 돼 있어요. 옆에 좋은 길이 있는데도 안 보여요. 누가 가르쳐줘도 안 들려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성경은 창조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무로 가야 창조가 보여요. 그러니까 안 되게 한단 말이죠.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리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면 자꾸 죽으려 그래.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몰라서 그래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하나님의 안내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 왜 아멘 그렇게 작게 해요? 진짜 아멘. 틀렸어. 아멘.
연어가 와야 되는데 됩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면 죽인다고 할 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대한민국을 있게 했습니다. 우리 가정 복음대로 하면 죽인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가정 살릴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은 엉터리요. 사람들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전도하냐고. 전도를 신사적으로 해야지.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꽉 찼어요. 아니, 누가 들어오라 그랬어. 쇄국 정책 했는데 신사적으로 들어오지 말아야지. 전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빛을 어떻게 알아요? 그건 빛은 비춰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얼마나 엉터리로 알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도록 기독교이지. 아니야. 세상이 어둠인데 어떻게 빛을 알아? 근데 지금 기독교는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누가 없느냐?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가족이 없는 거예요. 아멘. 맞추려고는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되면 되는 거예요. 딱 우리 교회가 박주가 보면 살아나요. 아멘. 다른 사람 다 전도 안 할 때 우리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남성들 천막치로 갈 거거든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핀잔 주거든 그 사람 쫓아가 잡아가지고 전도해요. 저는요, 이게 기독교에서 욕하면 나 쫓아가요. 쫓아가서 계속 해대요. 나는 그냥. 왜? 복음인데. 아멘. 그러면 목사님 신사적으로 해야죠.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신사적으로 하게 생겼나 지금요?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데 신사적으로 내가 건져 줄까요? 이 말이 돼요? 세월호에 애들이 지금 빠져가지고 꼴깍꼴깍 죽어가는데 숨 좀 쉬어요, 좀 살려줄까요? 그건 물어볼 필요 없어. 가서 딱 잡고 올려야지. 살리고 봐야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엉터리요. 무슨 신사는 신사요. 살려놓고 봐야지.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우리가 하나의 미랄되고 죽으면 살아나요. 가문도요, 내가 죽으면 살아나요. 아멘. 그게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살렸거든. 예수님과 한 몸 된단 말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문, 가정, 목장교회 살리자.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살릴 거다, 세울 거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얼마나 기뻐요.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신재석 집사님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는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다윗처럼 도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연우한테 1억 용돈 줄 거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른 가족도 자녀들한테 용돈 1억 주는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